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예수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손에 다른 한 사람은 왼손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130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오늘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일이었는데 참 저희 아들 정현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남자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제 아들은 카봇이라는 그 한국에서 만든 만화입니다. 그거를 거의 맹신을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 열광을 하고, 또한 그걸 전혀 모르는 친구들 만나더라도 나는 카봇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면서 그거에 완전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한국 만화이기 때문에 여기 외국에 있는 학생들과 어울릴 땐 그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자세를 취하면서도 변신 모드, 그리고 뭐 지나가는 차를 보면 카봇이라고 하고 그러면 물론 저는 알죠, 같이 보니까. 근데 다른 외국 친구들은 도대체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참 새삼스럽게 오늘도 그런 걸 느끼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본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맹신하고 있는 그 신념을 나중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클까, 그런 생각하니까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TV 중독 현상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보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복음으로 채워진다면 정말 다른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죠. 마치 카봇을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요? 라고 반대하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한 제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열정이 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카봇을 얘기하면 또 카봇을 아는 친구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런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눈물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좀 더 쉽게 살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모든 상황은 다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 특히 마태복음 26장과 7장,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한 책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저에게는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정말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게 진리 가운데 다 올바른 그 위치에 다시 회복된 모습. 사실 물론 모든 사람들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만 봐더라도 다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팩트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겐 진리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에도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다의 고대사에 기록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이젠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제안을 했더니 결국엔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란 인물이 실존했었고 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창시했다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또 해석을 추가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과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면 절대적인 값을 보여주는 절대적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론에 나눠져 있는 제 아이에게서는 카봇이 그 삶에 지금 4살밖에 안 된 아이는 정말 진리보다 더한 진리처럼 느껴지는 열광하면서 막 카봇 하면서 카봇 노래도 막 크게 외쳐서 제발 조용히 하라고 제지해 줄 정도로 그 막 열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열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로 알고 있는 실로 경배에도 마땅한, 경배에 받기 마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전부터 계속 그랬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지성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영광이 있었다라고도 저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죽음의 냄새만 나는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처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의 아주 우리에게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는 저도 고백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반대였어요. It was all in the opposite direction.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거짓되어 있는 그 변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28절에 보면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29절에 가시로 만든 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지휘관, 어떤 왕의 어떤 셉터 같이 내가 이걸 다스리겠다는 징표는 어떤 지팡이, 막대기를 쥐어주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운데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믿음의 고백 같아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자주색 옷을 입고, 왕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상징의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실로 유대의 왕 예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머리를 인지하면서도, 그게 물론 죄목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지만, 이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들은 이거를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롱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크리스천 집안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했죠. 그러나 사실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참 말이 되니? 유대 사람의 왕 예수? 아니야. 사실 유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 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흘러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근원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근원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예식으로서 보면 어떤 중재자, 한 미리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 보낸 자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나팔관 끝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여기 이마에 발라서 그 왕으로 세우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표칭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느냐? 바로 사울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이제 명칭이 사용되겠는데, 바로 메시아 아도나이, 메시아 야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다윗이 그대로 씁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메시아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왕에 한정돼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슬러 이게 어느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사무엘상 8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그 나라를 사사들을 통해 다스리는데, 너무나도 보이는 왕이 좋으니까 나중에 무엇을 요청하죠?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경고를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제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었어요. 다윗은 참된 왕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이 관념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남아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왕이 필요하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왕. 보이는 하나님이 현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스리고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실존의 왕을 주십시오. 이 사무엘상의 8장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에는 그런 예식이 계속 존재했어요. 이제 어노인팅을 통해서, 기름 부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라 칭하는 왕들을 계속 이어갔지요. 다윗의 후손들.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왕이 다 없어지고 에돔의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이것이 간절해졌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된다. 그래, 메시아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인도해주고 정치적인 어떤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반대편에 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을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에 대해서 똑같이 동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본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명패가 붙여집니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3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함께 자막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이 추가 설명을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명패를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뺄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정말 공개 처형이라서 온 유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다 사용하는 언어로 죄패를 만듭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세 가지 언어로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붙이면 이보다 더 선교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세 개의 나라의 언어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죄패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 반대편에 서서 거짓된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사용하시죠. 어떻게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세 개의 그 예루살렘에서 쓰던 공통 언어, 국제적인 언어로 다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경배 대신 조롱과 희롱이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대상 예수,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으면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예수께 욕설을 퍼부었으며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인용한 조롱도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근데 진리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고 했다는 것. 그들이 그거를 인용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를 증명해보라고.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거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면 죽음의 피냄새가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믿음은 근원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칭해주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은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모른다는 것이죠. 43절, 물론 43절에 있는 내용은 시편 2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자기네도 모르게 인용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시편 22편 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적들이 이렇게 조롱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이 말 그대로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합니다. 4.23절 후반부에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 우리에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신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 이 모든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마치 제가 책을 읽은 저자는 T.D. 볼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Apocalyptic fireworks. 별의별 막 그 불꽃 잔치처럼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지진도 있죠. 구름도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낮이 밤으로 바뀌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 나와 갑자기 살아나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처음에 고백을 하느냐? 바로 백부장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마태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휘장이 찢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갇혀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이들의 입술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편에 서 있던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이에요. 근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죽어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후회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 예수쟁이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좀 즐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를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는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배입니다. 세 번째 요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게 하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군중사회에서 그냥 구경 왔다가 억지로 끌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반대의 입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갑니까? 그런가 보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의 그 나무가 아니라 정말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나무로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각자 맡겨진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고 가는 줄 좀 믿습니다. 왜냐?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이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억지로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더블 네게티브 썼어요. 그럼 기쁨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힘을 내십시오. 억지로 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그 다른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것 아닙니다.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단다면, 더 직역적인 해석을 한다면 We carry the death of Christ Jesus예요. 근데 뭐냐? 시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가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피가 막 철철 흘리는 그 갓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가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더 원초적인 번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We carry the, 그냥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예수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보면은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에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나에게도 생명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내가 죽음 가운데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4장 전문 계속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치어쳐도 깨어지지도 않고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은혜가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으면 절대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인 우리 동양인들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끌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짊어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맛보은 자로서 나 또한 죽으러 갑니다.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소서. 근데 이게 사실은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동감이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순장님들, 방장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죽어 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지고 갈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다 써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데렉 티드볼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인간 정부의 정치 공작과 관련된 어떤 힘도 충분히 능가하는 힘이 있다. 사람들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역사하고 있다. 그분의 죽음은 로마 제국의 권력 엘리트들과 짓밟힌 이스라엘 간의 대결과는 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 곧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되어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한 그 싸움에 동참해서 이제 나아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기쁨 가운데
그리고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줍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억지로 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뒤바뀔 겁니다. 온전히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경배하실 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가볍구나, 기쁘도다,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내 삶이요 정말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든 여러분 가정 환경이든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게 우리의 주된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큐티하는 얘기처럼 이게 영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우리 참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생계를 위해 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서 뒤바꾸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꾸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자꾸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끌려가도록 할 겁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